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저마다의 삶의 방식 그리고 규칙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때에 우리는 이 차도를 반으로 나눠서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를 운행하도록 그렇게 규칙을 정해 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는 왼쪽으로 차를 운행하게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이 그렇고요. 또 여러 그 연방 국가들 중에서 왼쪽으로 이제 차량을 운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태국도 그런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은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가기 전에 그 선교사님께서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니까 자기 운전을 좀 도와줄 겸 국제 운전면허증을 좀 발급받아서 올 수 있겠냐고 해서 뭐 운전이 어렵겠느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대로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뭐 그러려니 하고 운전을 나눠서 하는데 그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를 달릴 때 차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시골 아주 그 우리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이 길은 잘 돼 있으나 차가 거의 없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달리는데 제가 분명히 왼쪽으로 달려야 하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지? 이거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에서 오는 차와 충돌을 해서 큰일 날 것이겠습니다. 어디서나 이런 그 소위 그 운용의 방식,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의 방식, 하나님의 운영 방식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가고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시편 37편과 같은 말씀이 지혜시로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제에 이어서 37편을 우리가 보는데 특별히 선과 악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그리고 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대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37편은 노래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 정갈하게 그 운율을 맞추어서 그리고 그 의미를 시적인 어떤 형식에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고 간직하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요. 27절 말씀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만 돼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또 악에서 떠나서 선한 삶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선을 행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악에서 잠시 떠날 수 있어도 다시 그 악의 구렁텅이로 스스로 기어 들어가는, 빠져 들어가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후회하고도 똑같이 회개하고도 여전히 저지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아주 간단한 것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얻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라 했던 고백처럼 우리 가운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선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하는 것,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를 흉내내고 마치 닮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악에서 떠날 수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 28절에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 또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의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 소위 그 여권 파워라는 말을 씁니다. 가령 어느 나라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가 그 백성으로서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그 여권을 가지고 제한 없이 이제 다른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얘기죠. 어떤 나라는 그 여권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절차를 밟아서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다녀가라고 언제든지 그 여권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다녀갈 수 있다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여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마치 여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리고 영원히 지키시고 또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 번 이제 땅에 대한 표현이 언급이 됩니다. 이제 앞서 37편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가 어제와 그제 보았던 부분에서도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도 29절 또 34절에도 이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35절에도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을 표현하여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갈 가장 필수적인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 동남아에 가니까 수상도시가 있던데요. 그 물 위에다 배를 띄워놓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던데요. 또 어떤 곳은 덥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땅이 아닙니까? 땅 위에 있는 나무 위에 사는 것은 땅이 아닙니까? 땅 위에 덮여진 물 위에 배를 띄워서 사는 것은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터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땅을 허락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내 땅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터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땅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누워 자면 내 집이고 또 내가 먹으면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근심과 염려 속에서 내 몸을 스스로 상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걸음에 실족함이 없는 다른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하며 그리고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방식을 실족함이 없도록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험한 세상에서 육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여 하루 저녁을 제대로 잠들지 못한 경험만 하더라도 참 인생이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소원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본다고 말을 할 때 참 우리 눈은 신기합니다. 눈 두 개를 가졌어도 한꺼번에 두 곳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한 곳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야가 넓어서 앞을 보면서도 옆에서 되어지는 움직임을 감지는 할 수 있어도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두 곳, 세 곳을 바라보며 사노라면 참 복잡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헷갈려서 견디지는 못할 것이고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 주님을 바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는 정말로 귀한 은총입니다. 앞을 보면서 차를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 그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복을, 삶의 터전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악인의 끝에 가서의 멸망을 보게 하시는 은혜까지는 좋으나 3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헷갈리고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뻔히 악인인데 분명히 잘못됐는데 저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내가 잘 아는데 내 눈에 볼 때 그 악인이 성공을 거두고 흥왕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헷갈립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도 생기고 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행하실 구원과 심판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저러다가 사고 나지 하는 차는 정말 사고 납니다. 저러다가 병 걸리지
하다 보면 몸이 상합니다. 저러다가 야단 맞지? 그럼 야단 맞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잠깐 뭐가 좀 되어 보이는 듯 하는 거 가지고 헛되이 마음을 빼앗기거나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과 심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비로소 담대히 그 삶의 방식을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합니다. 이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안전의 욕구입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학자는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말하면서 이것처럼 학습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모든 인생에게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항상 요구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그 특징을 말해줍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것, 그야말로 평안을 바라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평안이 궁극적인 평안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밖은 추운데 지금 안에 들어와서 조금 따뜻하다고 그게 평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밖에 안 돌아다닐 겁니까? 나가야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건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삶의 평안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때에 3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때로 환난을 겪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은 정말 그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는 자들은 그걸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갑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총을 기뻐하고 또한 맡기신 삶의 방식을 신실하게 우리가 택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애쓰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속에서는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 주님의 붙드심의 은혜를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신실하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껏 찬양하며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고백하는 귀한 날 바로 오늘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이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